네,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10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체를 깊이 있게 묵상하기 전에 전체 뜻을 항상 파악해야 된다. 말귀를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각오하고 의지를 결단할 말씀을 찾는, 그래서 앞장의 10장의 말씀은 두 돌판,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십계명을 받고 언약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라 뭐 이런 이야기, 또 제사장을 다시 세우고 또 그 말씀을 언약궤를 이동하는 레인도 세우고 이런 이야기,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 많이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우리 마음판을 새기고 마음판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언약궤를 만들어서 담고 제사장과 레위를 통해서 말씀을 인도를 받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결과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신명기 10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은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 그동안 행하신 일을, 과거에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해라. 애국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 홍해의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게 했다든지,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끝없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인도하셨던 그런 큰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말씀을 더 잘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씀이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에, 하나님이 우리 땅의 내 생업에, 이 땅의 신앙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쭉 읽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학생들도 자 1절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대명제죠. 대명제죠. 5장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5장부터 28장까지는 10계명적인 말씀, 가나안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 교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화의 과정으로 성숙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5장에서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돌판의 10계명의 말씀을 하셨고 그 10계명을 지켜나가는 자세를 6장부터 오늘 11장까지 이야기해요. 12장부터는 그 10계명의 내용을 어떻게 지켜야 돼, 내용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규례를 잘 지켜라. 그 10계명을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발과 10계명은 자녀를 잘 교육하라는 것이 대주제의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많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어려운 일이 다른 것은 내가 선택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어려운 일은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인격이니까. 참 하나님이 한 로봇 정도로 반 정도로 만들고 내가 키우는 강아지처럼 좀 말 좀 잘 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강아지도 아닌 것이, 그렇지만 나보다 내 생명만큼 귀한 것이 참 잘 안 따라오죠. 어제도 내가 미국에 있는 하나 아들을 전화를 왔는데 의견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 거야. 그만큼 자녀 교육이 어려운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이 땅에 아주 큰 사명이다. 당연히 생각해. 자녀를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안고 마음의 살을 깎아내고 뼈를 깎아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일생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목회를 못할 망정 자녀는 잘 키워내야 돼.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예.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 10가지 재앙이죠. 그 어마어마한 것은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훈계하고
생활하도록 해라.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기적, 그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잘 잊어버리죠. 특히 자녀들은 더 하겠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 어마어마한 애국 군대, 전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그것을 잘 믿고 그것을 기억해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 현재를 잘 살고 하나님 안에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를 잘 까먹는 사람은 절대 신앙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 광야에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죠. 반석에서 물,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물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실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그 천막과 이스라엘의 그 행군을 항상 따라다녔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라방이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땅을 삼켜가서 그 불의를 죄를 세길하시는, 물론 좀 겁이 나긴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심, 내 인생 속에, 여정 속에, 순간순간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내 삶 속에서, 지나간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손때 모든 순간순간의 기억들을 잘 기억하고 적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자녀에게 훈계하고 또 내 인생에게 내가 훈계하고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말씀 앞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큰 은혜, 또 하나님 주신 귀한 교훈들을 잘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큐티를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의 삶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일단 읽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세수밭에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하는 채소밭의 땡과 같더라. 애굽 땅의 삶의 방식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에서 땅이 항상 젖어 있고 저수지가 많고 항상 물이 사계절 내내 있습니다. 사계절. 그게 굉장히 좋은 땅인 것 같죠. 좋은 땅. 여기서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 이렇게 가서, 예전에 물 댈 때 발로 이렇게 물을 펌프질을 하면은 바로바로 들어가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땅,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이금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바위와 모래의 땅이 돼가지고 비가 내리면 그냥 비가 땅 밑으로 내려가요. 다시 말해서 물을 저수지에서 너가 원하는 때에, 네가 원하는 때에 너의 실력과 너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인데 그때 10월 초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3월 말에 이제 곡식을 추수하기 직전에 왕창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 하나님께서 딱 곡식이 시작할 때, 심을 때, 열매 맺을 때 그때 비를 줍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햇빛이
쫙 내야 과일이 익습니다. 과일을 위해서는 건기를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사계절 질서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 말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실 때도 있고 늦은 비를 주실 때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삶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이 되고 우린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광야길에서 끝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동안 충분히 연습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애국의 삶으로 내가 받는 발로 밟는 나의 노력으로 살아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땅에서 살았나요? 우리는 날마다 잃어버리고 애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혼돈한 삶을 살았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성령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때에 맞춰서 주님이 손길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앙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항년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재앙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 인생 속에 충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지나간 아버지 애국적인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나를 살게 하시는 우리 가정과 자녀를 다스리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